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4월 달부터 매주 하루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같이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봐서 제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안식일 날 금식을 피하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과 또 금요일 아침 그리고 점심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에는 금식을 피해오고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2021년 들어서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한국연합회는 총회를 하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일본 연합회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고 한국에는 새 합회의 합회장들이 또 새로 선출되며 지난달에는 대만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가장 커다란 위기는 교회의 부담은 그리고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가장 커다란 도전은 대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는 인구가 변동하면서 시골에 살던 인구는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도전은 이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지도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 모본을 보이면서 이 교회를 선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은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 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합회장들의 그 지도력, 그리고 연합회장의 영적 지도력, 지회장의 영적 지도력,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총회장의 영적 지도력이 교회의 방향과 성장과 모든 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기,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지도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6장 1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 그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열왕기야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유다 왕 온 백성이 나아가 16살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16살에 그가 왕이 됐지만 그는 52년 동안 보좌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실 때에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대하 26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지역의 영역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우시야의 권세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졌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든든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52년 동안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향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젠 점점 우시아 임금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시아의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했던 그 일이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더욱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낮추고 나 자신의 잘 되는 것을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갈채가 들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을 때때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파묻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시아의 위기는 그가 연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의 위기는 그 지역의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기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주위의 강대한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는 왕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일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시아 임금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해졌는데 그 일인들 왜 못하랴 하고는 제사장들을 제치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때에 제사장들 곧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의 분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시고 그도 또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 날에 내가 통치자가 아니냐 어찌 너희가 감히 나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때 화를 내는 그 순간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그의 이마에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죄가 들어오다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당장 내쫓았고 우시아 임금은 기원전 740년에 문둥병에 걸린 채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자랑이었던 영광이었던 우시아가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 우시아 왕이 죽기 5년 전 기원전 745년에 아수리에는 티글랏필레셀이라는 강성한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주의 나라들을 공격할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시아 임금이 수장이 돼서 그 지역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티글랏필레셀의 공격을 저항하는 데 앞장섰는데 여기에 그 우두머리였던 우시아 임금이 죽게 됐을 때 그 주에는 모든 나라들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살고 죽는 일, 그의 건강, 특별히 그의 영적 상태는 그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게 하셨는데 그는 계시 가운데에 보호자의 높이 들려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옷자락이 길다 하는 것은 존귀한 자를 나타냅니다. 왕의 옷,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은 땅에 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땅에 끌린 옷을 입습니까? 오늘날 땅에 끌린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주목을 받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이때 신부는 머리 위에 머리를 장식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아름답게 결혼을 위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 웨딩 드레스는 땅에 끌립니다. 그냥 혼자 가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이 옷을 펼쳐주면서 계속해서 이 웨딩 드레스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합니다. 땅에 끌리는 옷.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때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3절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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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3번씩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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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표현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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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성삼위께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성전 문 지방이 요동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입니까? 이 안에 연기가 자욱한 그때에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이 나라는 정말 망하는 것 같았는데 나까지도 이젠 죽게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육적인 지도력은 땅에 떨어져 무너지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끄는 하늘의 지도자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력의 위기이고 사회 안에서도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백신을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계신 하늘의 지도자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지도자는 스스로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문둥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나병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천천만만 천군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력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지도자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여호와의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에 레위기 1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고 위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성전 안에 향연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사야는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기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늘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왕국들이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계시 가운데 본 다니엘은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나라들 위에 계셔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은 이제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가 지나간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보호자 위에서 인간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쭉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그 광경을 본 요한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합니다. 이어서 나타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인간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인간의 리더십이 꺾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마는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전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은 성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지도력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디 입술만 부정했겠습니까? 온몸이 다 부정하고 몸과 마음이 인간 그 자체가 부정한 존재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는 자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합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니엘 선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여기 다니엘 선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탄원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다니엘 선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서 보신 것처럼 제단에서 불을 취하면 이것은 향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불을 취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향연을 내는 그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스랍 천사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로에 불을 붙이면 그 향연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자의 입술에 대었으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말로 온 세상에 여호와의 향기를 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수로 들었습니다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대신해서 누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겠느냐? 우리들은 여기 삼위일체의 사상을 6장 8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 선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죠. 여기 베드로는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주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때에 베드로는 성공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보고 기뻐서 계속 어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이사야 선자처럼 자각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될 그때에 나는 죄인으로이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버리고 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의 경험이,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그 용서의 경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나가서 우리들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자는 이제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7난식일 레스토랑교회에 한 가지 고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먼 나라로 가겠다 그 뜻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쓰면 좋겠는가. 이때 우리들은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을 잘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찬양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작년 연초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안식일을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도 그냥 집에서 다 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회의하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한 모든 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 모든 시간을 다 혼자 집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24시간이 아니라 한 48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또 재림마을에서 방송하는 예배 순서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안식일의 음악 찬미가를 유튜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제가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녹화해서 올렸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시골의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에게 제가 접근해서 찬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절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비록 제가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I will go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다양한 달란트들, 한 사람이 다양한 달란트는 아닙니다만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제가 주님 부르시면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I will go입니다. I will go. 꼭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봉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누가 하겠는가? I will go. 누가 설교하겠는가? I will go. 안실학교 순서에 사업장은 누가 하겠는가? I will go. 어린이반은 누가 돌보겠는가? I will go. 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누가 이런 봉사를 하겠는가? I will go. 이게 바로 I will go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기별은 참으로 안타까운 기별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가서 너희 이거 들어도 못 듣는다, 그런 기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지금 상태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 못 본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멸망이 임했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은 반드시 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리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 밤나무를 베버립니다. 그러면 밤나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여기서 싹이 나서 새롭게 자라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가 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안에 많은 생활 지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팬데믹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엔 유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백성들을 남겨두겠다. 밤나무가 그 그루터기가 다 잘려져 나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라. 그 그루터기로부터 싹이 나서 다시 마침내 밤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에서 보여주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젠 다 멸망해지고 없어지고 이 교회마저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손들을 두셔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손이 아닙니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백성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타락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의 체험을 주님 안에서 경험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